24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273쪽이고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경기 시간이 우리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어제 저녁에는 배구 중계를 하더라고요. 한일전. 모두가 관심 있잖아요. 한일전. 보셨습니까? 응원하셨습니까? 첫 세트를 너무 못해가지고, 야, 이거 뭐, 이렇게 못하나 했는데, 야, 2세트부터 이기기 시작하더니, 아주 그냥 3대1로 그냥 아주 통쾌하게 이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그 해설자의 해설 중에 제 귀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겼으면 좋은데 상대방이 잘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딱 해서 점수를 딱 일본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캐스터가 일본이 이겼습니다. 해설자가 하는 말이, 일본 선수들도 열심히 했잖아요. 일본 선수도 잘하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했더니 캐스터가 할 말이 없죠. 맞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만 연습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일본 선수들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일본이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모두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찾아봤어요. 올림픽. 이번 올림픽은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고요. 혹시 몇 명이 참가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수단만 1903명으로 역대 최대로 참석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분위기 보셨죠? 브라질 분위기가 올림픽을 안 해야 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지카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테러부터. 거기서는 길거리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절대 안 된대요. 왜냐면 사진 찍고 있으면 핸드폰을 체한대요. 그러니까 치안이 그렇게 안 돼 있답니다. 지금 군인이 여기저기 엄청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몸값 비싼 선수들이 참석 안 한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3명이 참가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어디에 가장 권위를 두냐면 올림픽에 권위를 가장 많이 둡니다. 1년마다 세계선수권대회도 있고 아시아 경기도 있고 유럽 선수권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대회가 있지만, 선수 중에서 으뜸을 뽑는다고 한다면 올림픽 금메달을 뽑아요.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가 있던 치안이 좋지가 않던 어쨌든 간에 나는 거기에 나가야겠다 각오하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요? 1903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 메달이 몇 개일까가 궁금했어요. 메달이 몇 개일까? 여러분 1903명이 몇 개의 금메달을 놓고 싸울까요? 대충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어제 금메달 하나 땄대요. 양궁 하나 따고 유도에서 은메달 하나 땄대요. 더 딸 게 있었는데 졌나봐요. 도대체 금메달을 몇 개나 주길래 1903명이 나왔을까? 306개. 이 중에 1등은 306개, 2등도 306개, 3등이 306개. 또 근데 3등은 공동수상하는 것도 있다 치면 10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온 사람이 10% 정도만 입상을 하고 가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각국의 모든 선수들은 전부 열심히 하겠죠. 일본 선수들처럼. 우리나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적당히 하고 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다 그 306개를 목표로 306개를 중에 하나를 내 거 삼으려고 열심히 하고 왔구나라는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국내 선발전을 할 겁니다. 그 선발전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국내 선발전을 하려면 거기서 항상 탑에 들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오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우 300여 명만 그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라가요. 어제 배구 경기를 해설하던 해설자의 말에 은혜를 받았다면 수영 중계를 하던 해설자의 해설에 상처를 받았어요. 뭐냐면 박태환 선수가 경기한다 그러길래 뭐 1시부터 경기한다 그러길래 설교 준비하다가 그거만 자꾸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그거만 보고 가야지 무슨 경기를 1시에 안 하더군요. 뭐 여러 경기 다 하고 나서 한참 있다 했나봐요. 근데 1조 선수들이 출발을 하고 경기를 하는데 해설자들이 해설을 열심히 안 해요. 뭐 선수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예 선수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 이 선수들은 그냥 참가의 의의가 있는 선수들이죠. 또 뭐냐면 그 1등 금메달 딸 사람들과는 그 기록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결국 밑에 깔아두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해설을 그렇게 하냐고. 이 선수들은 참가의 의의를 두는. 어떤 선수가 브라질 구경하려고 거기까지 갔겠어요. 어떤 선수가. 예전에 동계올림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쇼트트랙 하잖아요. 근데 쇼트트랙이 굉장히 빼글빼글 돌잖아요. 꼴찌로 가던 선수가 앞에 선수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1등한 선수가 있어요. 그 쇼트트랙 경기 보시면 가다가 다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중간 선수 넘어지고 마지막에 그냥 간신히 쫓아가고 있는데 1등 선수들 넘어진 거예요. 혼자 들어가지고 1등한 선수가 있어요. 그런 운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요. 자기도 나름대로 국가를 대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가의 의의를 뒀다고 얘기할까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요.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시상 때 맨 윗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한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그들을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선수들은 경기를 위해서 또 306개밖에 되지 않는 금메달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거친 숨을 몰아쓰면서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도 지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상대가 되지 않는 경기들도 있어요. 미국의 농구 경기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드림팀이 있어요.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은메달 따는 팀하고 점수 차이가 반 나요. 반토막.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에 참가를 해도 미국을 이기려고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조차도 그 선수들 사인받기에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어차피 질 거니까 대충 하는 선수들은 없어요. 탁구는 어느 나라가 잘하죠? 중국이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맞붙는다고 해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실력 차이가 나더라도 후회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선수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사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하는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고 있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반도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퇴보되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참여를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달려져 있고 각 나라의 국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걸 달았다는 건 제일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위임을 한 거예요. 나라의 권위를 위임했다는 거죠. 이번에 드림캠프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부탁해였어요. 아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국기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옆방 가면 그거 되게 많아요. 옆방 가면 되게 많아요. 애들이 휴가 후유증인가 봐요. 근우야 목사님도 설교하고 싶어. 좀 봐주세요. 오늘 좀.
끌려나간 애들 다 혼나는 거예요. 야간 안 치셔도 되는 거예요. 애들 나가면 엄마 아빠 한 명씩 따라 나가면 결국 반도 못 나가요. 이게 분위기가 그렇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바꾼다.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래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 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 저 선수요,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요, 그냥 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출근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믿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고 좀 덜 훌륭한 분이 있을 거고,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덜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조건 막가 천하무적이 되라는 건 아닐 겁니다. 내 주어진 경기 열심히 하는 거. 예전에도 그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경기가 몇 경기가 있는데 수영 선수 중에는 흑인 선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출전한 선수가 있는데 야, 어쩜 수영을 저보다 못하는데 국가대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거 있죠. 자유형을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요. 선수들이 이미 다 들어왔는데 이제 반도 못 갔어요. 턴까지 간신히 가더라고요. 근데 수영복도 그냥 그 마트에서 사는 거 그런 거, 물안경도 마트에서 사는 그런 걸 쓰고 왔어요. 거의 보면 허우적. 근데요, 관중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비웃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대표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전 세계에 방영되는 그 경기에서 얼마나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 골이 냈는데요. 남들 한 1000m 간 거를 본인은 100m를 간 건데 남들 1000m 하는 시간 같아요. 야, 다 박수 쳐주더라고요. 다 박수 쳐줘요. 또 하나의 경기는 여러분 혹시 올림픽 할 때 많이 메시지를 보셨을 거예요. 육상 선수. 출발을 딱 했는데 그거 끊어졌어요. 뭐라 그래요? 인대가 끊어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위원이 왔어요. 근데 뿌리치고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 근데 누가 막 난입을 했어요. 아빠예요. 아빠가 난입을 해서 얘야 그만한 이만큼만 해도 됐다 해서 아빠 저는 메달과 상관없이 골인지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원래는 규칙에 들어오면 안 된대요. 실격이래요. 근데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래 그분이 금메달 후보였대요. 근데 다리가 악하고 끊어지는 순간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근데 그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골인지죠. 내가 메달을 따는 것보다 골인지죠. 아빠 저기 가서 쓰러져도 저기 가서 쓰러지고 싶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빠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도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웠을까? 우리 아들은 금메달보다 더 귀한 경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여러분들을 볼 때 대충 사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그걸 감추고 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마크를 감추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 물냉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승부를 내며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승부와 상관없이 메달의 색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영향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위기와 위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쉽게 못 가요. 쉽게 못 가요. 가끔 이렇게 선수촌들 비춰주면 뭐하러 저렇게 사나 싶어요. 뭐하러 저렇게 살까. 막 타이어 막 이만한 거를 막 뒤집고요. 막 공중에 매달려서 올라가고요. 막 그 근육은 터질 것 같고
여러분 하키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운동 중에 다 힘들겠지만 하키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키가 왜 힘들까요? 축구는 서서 하죠. 하키는 수그리고 해야 돼요. 하키는 수그리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계속. 얼마나 힘들까? 아니 뭐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그걸 그렇게 할까? 저렇다고 해서 다 금메달 따는 거 아닌데 뭐하러 저렇게 할까? 마라톤은 어떨까요? 다른 경기들은 어떨까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방해만 없어서 삶을 살 것 같은데 방해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방해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달겨드느냐? 우는 사자같이 달겨든다고 해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 사파리? 우리나라 사파리는 이렇게 철장차로 가잖아요. 버스로 가거나 승용차도 철장차가 세팅되어 있는데 거기 사파리를 자가용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싸웠대요. 부부가 싸웠는지 누가 싸웠는지 열받아가지고 너무 싸운 나머지 여기가 사파리인지 모르고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와가지고 물어갔어요. 사자인지 호랑이가 물어가가지고 그걸 말리러 갔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자한테 불려가지고. 왜 무섭습니까? 걔네하고는 합의가 안 되잖아요. 동물들하고 합의가 되세요? 개가 으르렁거릴 때 개하고 합의가 됩니까? 지금 애들하고도 합의가 안 되는데 말통하는 애들하고도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으르렁거리고 삼키기 작정하고 온 사자나 호랑이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어요? 안 돼요.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동일한 고난을 다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상처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며 우리를 망하게 할까?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거 많습니다. 더 잔인하게 고난하게 대놓고 핍박도 많이 합니다. 고난, 핍박, 위협, 때로는 유혹, 위협 이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들과 여러분 잘 맞서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떻게 싸웠느냐? 믿음을 지키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왔냐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까지 나를 복종시키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서부터 자기는 싸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왜 바울은 이 싸움 같은 인생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쉽게 적당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적당하게 할까요? 적당하게. 이 운동해보시면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옵니다. 아마추어는 건강이 목적이지만 선수는 메달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적당히 해서 적당히 힘들면 그만두지만 선수는 적당히 해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수영 막 할 때 옆에 할머니가 가실 때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괜히 승부욕에 발동돼가지고 내가 할머니한테 질 수 없지 그래도 팔팔한데 막 따라가는데 자리가 이게 안 좁혀지는 거예요. 옆내에서 가는데 반 정도 가서 봤더니 할머니 오리발 신었더라고요. 그 오리발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걸 보던 이신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올림픽 나가려고 그래요.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하냐 막 해요. 근데 우리 이신환 목사님은 너무 건강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근데 박대현 선수가 적당히 했겠어요? 어제 예선 탈락했지만 적당히 해서 탈락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는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 그럼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당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죠. 사단이 장한자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장한자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항복이요. 오늘 싸움은 여기까지 내일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베르솔루처럼 싹 버리고 싸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왜 절제하겠어요? 난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한참 전 세계가 뉴키즈 온더 블락으로 유행할 때 그 스텝 바이 스텝 부르는 애들 전 세계가 뜨거울 때 서울대 수석이 박아나는 그 뉴키즈 온더 블락을 부르더라고요. 전 국민이 난 알아요를 외치고 있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할 때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부르더라고요. 왜요? 절제한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 거예요. 본인은 늦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집중했겠죠. 더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합니까? 무엇을 절제합니까? 어떤 분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냐고. 건강을 위해서 술 먹어야 된다. 술도 체력이 있어야 마신다고. 술 먹어야 된다고 운동하더라고요. 간 좋아지는 거 같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분은? 술 먹기 위해서. 술 먹으려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김동수 집사님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다이어트. 맨날, 저 다이어트 합니다. 맨날 다이어트 하신대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도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절제하기가 음식 절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만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다 절제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만 빼려고 해도 절제가 필요하는데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절제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거저 얻는 줄 알아요.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겠냐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비웠습니다. 다 비우고 그것을 뭘로 채우냐면 그리스도로 채웠어요. 왜?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적당히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부속품이 되면 안 돼요. 필요하면 붙잡고 아니면 버리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휴대폰보다 덜 중요하게 됐고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여가와 취미활동 보다 덜 되겠겠냐.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진 게 뭐예요? 그러고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되잖아요. 너가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메달을 딴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쓴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절제해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되며 여러분의 삶에 뭐를 버리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드라마를 비우고 말씀을 채우십시오. 아멘. 오락을 비우고 경건을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예요. 구원을 받을까 말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대충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야, 이번에 올림픽 브라질이라며. 야, 난 내 돈 갖고 브라질 못 가니까 국가대표 돼가지고 브라질 구경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브라질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스포츠 선수들, 전에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칙이 있답니다. 경기에 탈락하면, 메달을 못 따고 경기에 탈락하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귀국이래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상을 한 사람들은 폐막식까지 참여한대요. 그럼 뭐 하느냐? 여기저기 여행 다닌대요. 구경 다니고 자기 친한 선수들 응원하러 다니고 그런데요. 국비로. 이게 성과를 거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안타깝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진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만큼이 되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정한 열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정한 규칙보다, 정한 냉정한 어떤 규칙보다 은혜가 더 큰 게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금메달이 아니에요. 너 금메달 땄으니까 은혜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구나. 많이 힘들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아멘. 넘어졌어도
세상 일에 뭐 실패했어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보듬어 안아주실 거예요. 예선 탈락을 할 때 할지라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상당해서 넘어 자빠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마지막 완주의 길까지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끊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안 하고 싶다. 이래서 포기했다면 은혜가 임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응답이 왜 없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또 분명히 응답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건 어쩌면 우리가 적당히 대충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에 절제했습니까? 이 주일의 시간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 아이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실 거예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십시오. 참가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왜? 지레짐작. 골리앗 앞에 아무도 안 나가는 것처럼 저거 싸워도 안 돼. 안 돼. 우리나라 이제 농구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졌어요.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대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대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근데 경기는 남아있고. 그 경기 뛰고 싶겠어요? 안 뛰고 싶겠어요? 안 뛰고 싶겠죠? 나가서 술 먹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훌륭한 농구 선수 허재 선수와 그 같이 팀들이 나가서 다 술 먹었어요. 경기 시합 중에 내일 시합 있는데 오늘 가서 클럽 가서 술 마셨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몰라.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 주님은 아시지요. 알지요. 우리가 게으른 거, 우리가 악한 거 알지요. 열심히 안 한 거 알지요. 한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치열한 싸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드셨어요. 저는 운동을 해봤지만,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체중을 이렇게 하는 뭐 계급, 차량, 체중을 하는 감량 그게 아니라서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 권투하는 분들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그 개체를 하기에 앞서서 개체를 하려면 잘 모든 애를 데려들어서 그 개체를 하는 선수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요. 침을 계속 뱉어요. 침까지. 왜냐면 그 0.0 몇몇 g까지 빼기 위해서 다 한대요. 왜? 그래야 시합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빼가지고 나가서 주먹이라도 내밀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 갈라진대요. 너무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하러 저렇게 하나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얻으려고,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하려고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살 다 찢겨주시고 피 다 흘리시고 마지막 물 한 모금까지 옆구리에 창질이 있는 바람에 다 쏟아내셨어요. 마지막 무한까지.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근데 우리 예수님에서 땀 한 방울, 피 흘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다만 그럼 졸지는 마. 잠들지 마. 우리에게 당부하신 건 뭐예요? 깨어있어. 깨어만 있어 다오. 내가 너 대신 다 했으니까 너는 깨어서 정신만 차리고 있어라.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귀걸이를 하고자 하는데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하고자 한 귀걸이가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내가 귀걸이 해보자 했는데 귀걸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좀 이따. 왜 안 오냐고, 경찰들 왜 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냐고 했어요.
아니 경찰들 갔는데 욕했다면서요. 아니 경찰이 왔는데 귀걸이 안 찾아주고 자꾸 집안에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신고는 자기가 해놓고 경찰이 갔더니 발냄새 난다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뭘 빼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 여자가 설득이 안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경찰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돌아왔어요. 그 돌아갔으니까 또 돌아갔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112에다가 뭘 하길 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왔더니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 바쁜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려고 왔는데 왜 하필 이때 왔냐는 거예요. 나 자고 있는데, 나 놀고 있는데, 나 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피 흘려주시고 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시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어떻게 나머지는 최소한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손에 쥐어진 십자가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그 십자가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까? 올림픽에 나아간 선수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또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땀 흘려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물을 한 방울 다 흘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면 어설프게 했다가 방심했다가 혹은 너무 나태했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내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굳은 살이 맥히도록 무릎에 굳은 살이 맥히도록 기도해보시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잡히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계시고 눈이 아파 눈물이 흐르도록 성경을 읽어보시고 발이 닳도록 교회에 출입하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땀 흘릴수록 금메달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릴수록 구원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 돌보시를 받으며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